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순종, 기쁘고 복된 길, 이 제목으로 우리 재미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재미정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우리끼리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 모처럼 섰네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고, 제가 또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것을 실천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 기쁘고 복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기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설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자인가.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목사로 이렇게 안수를 주셨을 때는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설교하는 사람은 사실은 말빨만 세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말만 잘하면 설교를 잘하는구나 그랬는데 제가 설교자가 돼 보니까 이게 말빨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영빨이 따라야 되는데 이 영빨이 따라오려면은 이게 또 여러 가지가 또 많이 이렇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보다도 더 가장 그 영빨을 가장 먼저 이렇게 영빨의 기초가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오늘은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몇 장 몇 절 딱 이렇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너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을 좀 나누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찾고 주님 이것도 나눠도 될까요? 이것도 나눠도 될까요? 그런데 그 순종함이 주는 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 땅에서 달려갈 때도 달려가고 나서 1등, 2등, 3등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달리기 대회에서도 이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어떤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아가는데 이 순종에도 그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 사무엘상 말씀으로 저희가 그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맨날 전쟁에 나가면 지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럼 우리도 다른 나라들하고 탁 싸워서 멋지게 왕이 쫙 나가면 이쪽에도 왕이 쫙 나가서 띵까띵까 왕만 착착착착 싸워가지고 왕이 탁 패하면 전쟁에서 이겼다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을 통탄히 여기시면서 내가 너희의 왕인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너희가 섬겨주면 참 좋겠는데 이 보이는 사람을 자꾸 세우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왕을 하나 세워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다가 자신을 참 하찮게 여기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사울 왕이었거든요. 그 사울 왕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래요. 키도 크대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나는 정말 작고 작은 그 베냐민 족속이 조금 작아요. 그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 그 아주 작은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이라서 나는 작은 사람이야. 나는 너무너무 하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를 아주 낮게 여겼던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세워서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결국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된 승리한다는 가정하에 전쟁에 내보내요.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가 심판을 하리라 그랬는데 그때가 바로 이 사울에게 너가 한번 나가서 이 왕을 그러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 심판을 좀 해다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모두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말렉의 죄가 이렇게 높았게 아주 많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나가서 이제 싸우니까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신 싸움이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그 아말렉 족속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쳐 죽이다가 보니까 어때요? 살찐 양을 보고 살찐 게 말침 좋은 양들, 좋은 그 뭐 소들 뭐 이렇게 보니까 눈이 띵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욕심이 확 들어왔어. 그래가지고는 요거는 우리가 남겨두고 아주 하찮은 거, 비루한 것들, 뭐 빌빌빌 매는 것들만 다 죽이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 왕은 또 살려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사울이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갔는데 사울한테 갔는데 여기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이게 뭐 양들을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사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아주 보니까 어제 다 죽이는데 이걸 토실토실하게 너무너무 좋은 양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나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심 속으로는 그 양들 죽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22절 우리가 읽었던 대로 15장 22절 23절 말씀인 거예요. 거기 쭉 보면 끝쪽에 22절 끝에 뭐라고 잘 들으십시오 하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순종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양들을 남겼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한다. 그럼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같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순종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너희가 양을 각을 발라가지고 올려드리면서 기름 덩어리를 다 떼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여호와께 향기로운 그 향기가 된다 그랬는데 내가 그 고기 타는 냄새 좋아서 그러는 줄 아느냐? 나는 사실은 너희의 그 순종함,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피 흘림이 있는 그것을 너희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더 집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23절 처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이렇게 나오죠.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같아요. 점치는 죄를 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치는 죄라는 게 이게 마술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 마술, 이렇게 그 딱 악한 영들과 이렇게 신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뭐 굿하는 거, 우리 여기로 말하는 굿하는 거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게 굴타는 거와 같다. 불순종하는 게 점치는 죄와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요.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문을 탁 열어주면서 우리한테 들어오세요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주인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우리 주인이 지금 누구죠? 하나님, 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자에 와 계세요. 그러면 나는 어느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왕의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 그 생각하면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으면 백성의 본분은 뭐죠? 왕이 명령을 딱 내리면 그 말을 듣고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근데 왕의 명령이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성경책에 있잖아요. 성경책에 이 왕의 명령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왕의 명령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말씀만 맨만 일주일만 기다려. 그러고 나서는 딱 교회 올 때 목사님 말씀 한 번 듣고 그 말씀 이제 일주일 동안 묵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권하는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어 나가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듣는 구절이 있으면 적어서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아침에도 읽어보고 점심에도 읽어보고 저녁에도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날에도 또 특별한 말씀이 그 다음 날에도 좀 다른 말씀을 읽고 싶은데 어제 말씀이 또 조금 더 생각나. 그럼 또 읽으세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묵상이 그냥 눈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것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네. 그게 여러분들이 묵상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 예수님 나의 왕이세요. 그렇게 하는데 내 행동이 안 따르면은 예수님이 알까요? 마음으로는 알아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아세요. 그렇지만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행동으로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순종한다는 거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 너무 두꺼운데 이거 언제 다 읽어서 순종하지? 또 걱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걸고 넘어지려고 이제 질문은 해요. 예수님, 구약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그 원래 의도는 예수님을 좀 이렇게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걸로 두 개로 두 계명으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해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그 주보에 보시면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37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38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39절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40절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세요. 처음에는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 개념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쉽죠? 딱 두 개. 성경 말씀 가장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이걸 지켜야겠다 할 때 내가 가져와야 될 두 가지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를 실천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잖아요. 이 구약은 또 무슨 내용이라 그랬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들, 앞으로 나의 통치를 받을 나의 백성들이라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하고 이제 가르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보면 무리가 왔는데 그 무리가 그냥 믿지 않는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왔대요. 그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독교적 용어들이라서 믿지 않다가 이렇게 오시면 산상수훈이 근데 뭐야? 그게 뭐지? 그러거든요. 산상수훈이라는 게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교훈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이 딱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구약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된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난 좀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그러면 짧게 읽으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계속 읽으세요. 5장에서 7장.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으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될지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길게 보시려면 일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가지가 예수님이 오신 그 기록에 대해서 되어 있으니까 그 사복음서를 읽으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성경을 읽어가는 그것들을 넓혀가고 순종하는 부분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복이 있는지 첫 번째는 보호를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한창일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 시편 91편을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읽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예전에 돌아가신 그 조용기 목사님이라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분께서도 매일 시편 91편을 읽으신다는 소리를 제가 어떤 설교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편 91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한테 임한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세요.
그 연병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그 악한 그 공격으로부터도 구해 주시고 하고 그 아주 보화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1절, 2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 그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한테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그 순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이렇게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4장 8절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래요. 그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로 가까이 오신대요. 이것을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힘써라 그러면은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순종하면서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순종의 또 다른 유익이 뭐냐면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자유.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네.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 예전에 저는 이게 저희 사실은 연세대학교에 딱 학교 교훈이라 그러나요? 그 학교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이거 붙잡아가지고 연세대학교를 가면 딱 서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 진리 그러면 이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학문을 추구하면 진리를 그러니까 학문을 통해서 깨닫는 그걸 가지고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게. 근데 믿음의 생활을 거듭 할수록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들 그걸 학문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들이 많잖아요. 신학도 어쩜 자유신학, 주의신학 이런 게 들어가면 인본주의가 사람이 제일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방종으로 가버리는 거야. 자유가 아니고 방종.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야. 쾌락으로 쫓아가고. 그런데 우리한테 이 말씀이 뭐냐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왕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자유함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자유함이 온다. 네. 그 다음에 또 오늘 좀 왜냐하면 순종의 그 좋은 점이 많은 거니까 좀 자꾸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믿음의 진보가 옵니다. 믿음의 진보, 순종을 통해서. 자,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네. 여기는 순종이란 말이 없고 믿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뭐냐면 여기서 믿음은 순종하고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음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 아벨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여야 된다 말씀했고 양을 잡아서 드려라 이렇게 해서 양을 키웠거든요, 아벨이. 그런데 가인은 곡식을 재배했어요. 그런데 곡식을 재배해도 가인이 제사로 드려야 될 것은 사실은 피 흘리는 제사 방식을 이용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했으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자기식으로 제물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쫓아가는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이 땅을 떠나라. 저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는 문명이 너무너무 발달한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한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누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면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딱 내디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사실 하나님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믿음이 요만큼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또 내가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 그러면서 그 다음 순종을 또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저희가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 것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 정도로 이제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어떤 거리 찬양 사역자 한 분한테 우연하게 이제 알게 되고 그분의 필요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경식 목사님하고 저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조그만한 L8이라는 그런 그 미니 그게 믹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예수생명교회 우리 가정교회 하면서 집에서부터 예배 드릴 때부터 그게 필요해서 이제 사서 쓰긴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새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 목사님이 그거를 또 잘 만져가지고 그거를 전원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게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너무 이제 어떤 교회에 음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고 목사님 그거 들고 가서 달려가서 또 이렇게 수리도 해주시고 이렇게 아주 유용하게 잘 썼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거리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저희도 생각이 들었고 또 그분도 나름대로 이제 인터넷 유튜브 영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좀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가 고 목사님이 갖고 계시는 걸 보고는 저런 게 있으면 좋겠네 하는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안에 이걸 드리는데 이게 맞나? 이거 너무 우리를 드러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게 맞나? 다시 한번 더 기도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고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해 보자고. 근데 전화 왔을 때 저는 이미 그럼 드려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게 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우리도 필요한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해보자. 그러면 기도를 해보면서 그분 그게 언제적 12일이었나요? 그러니까 2주 전 따끈따끈한 그 간증이에요. 2주 전이었는데 고
고 목사님은 다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네가 이미 마음을 결정했고 또 네 마음에 이미 결정을 했는데 뭘 또 묻느냐. 이미 내가 말해서 네가 결정을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뭐 그 군더더기가 필요 없다 하고 딱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저는 2월 10일 날 여기 딱 그 저 뒷자리 제가 보통 앉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그분이 이제 찬양 사역 하시고 그러고 이제 내일이면 가시는데 저희가 그거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서 왠지 좀 아쉬워하는 듯한 마음도 있으면서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큰 소리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소리긴 한데 갑자기 주라! 그런 말씀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깜짝 놀래갖고 마음속에서 이 소리가 주라! 그런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주라!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그 성경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슉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뒤에 따르는 말씀은 좀 작게 들렸는데 주라 하는 말씀이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월요일에 만나서 그것을 선물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갖고 포항인가? 그분 포항에서 사역하시거든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사실 그 날로 그 주라 하면서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요. 그 날에 그 기계를 살 돈이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워졌으니까 주라 그리하면 그게 뭐가 또 따라오죠. 후이되고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 또 헌금이 또 들어왔어요. 그분도 어떤 어려운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딸이 도와줘서 이제 그걸 다 마감을 그러니까 뭐 은행도 연락하고 경찰서에 연락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마감을 했는데 이제 그 통장에 있는 은행들은 이게 약간 그 뭐죠? 그 구제를 받는데요. 네, 그렇게 하셔서 구제를 받으셔서 그 통장이 이제 나간 돈에 대해서 이게 돌아오는 그런 그 금액이 있으시대요. 근데 통장마다 이제 이게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그게 뭐 돈이 이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거 이제 딸이 이제 이걸 하면서 그 보이스피싱이 통해서 이제 딸한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거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엄마 그리고 저도 혼자 사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아마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따님이.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내가 돈 이런 거 안 아깝다. 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럴 돈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뭐 은행권에서 나간 돈, 그 다음에 그냥 카드로 막 그 번호를 알려줬으니까 그걸로 막 긁어서 그 순식간에 나간 돈이 꽤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돈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귀한 거는 딸이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딸에게 믿음이 들어.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닐 수 있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딸이 알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좋으셨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들어오면 조금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좀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예수생명교회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오면,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드리자 그렇게 권사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따님은 그게 통장으로 이제 돈이 이제 한 50만 원이 먼저 딱 들어왔나 봐요. 처음으로 들어온 돈이고 말하자면 첫 열매인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그 받은 것에서 일부를 떼서 드리는 게 아니고 첫 열매다. 그런데 이제 통장이 묶여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대요. 일단은 지금 다 지급 정지를 지켜놨기 때문에. 그런데 따님이 자기한테 있는 돈으로 미리 당겨서 헌금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헌물하고 난 그 날에 그 돈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라. 그래야 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워야 하는 그런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보통 주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넘치게 우리한테 안겨주실 때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처럼 그렇게 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했을 때 우리한테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제가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분에 대한 어떤 믿음이 더 크게 생긴 거죠. 그렇게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거.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난 내 자랑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요번에 저희 조카가 서울에서 이제 군 복무를 군 복무가 아니죠. 뭐죠? 그 공익 그 방위 옛날 말한 방위를 다 끝내고 이제 3월이면 복학을 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복학을 한다고 해서 이제 기쁘고 뭐 한번 좀 자유도 누리고 싶고 이게 시간이 되니까 마침 지난 주간에 이제 친구를 데리고 이제 저희 집에 이제 할머니 보러 사실은 온 거예요. 인사드리러. 할머니 그때 몸을 좀 얼굴을 다쳤는데 그 얼굴 다친 거 할머니가 너무 걱정하고 그러시니까 이제 좀 이제 잘 나았습니다 하는 거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보여드리고도 싶고 안부도 묻고 싶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우리 조카가 기특하게 왔는데 보통 때는 혼자 오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그 친구가 온다네. 뭘 주지?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일단은 왔으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없대요. 혹시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없대요. 구원에 대해서 들어본 걸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말이라는 게 무조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아멘 하면 영접합니다.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접촉점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형제한테 도대체 어떤 접촉점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지혜를 주신 게 전도서 말씀을 갑자기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다시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을 다녔는데 그 대학에서 자기가 원했던 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학교를 이제 옮겼는지 아니면 과를 다시 했는지 편입을 한 게요. 요번에 서강대학교 그 영문학과에 편입이 됐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 편입이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고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너는 유물론에 대해서 들어봤냐 그랬더니 제가 유물론에 대해서는 뭐 잘 아는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제가 아는 바대로 아메바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의도에 창조가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근데 너가 죽어서 만약에 그럼 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 땅의 죽음은 끝이 하고 너가 살다가 딱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영원한 삶이 있어요. 생명이냐 지옥이냐 그게 있다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약간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또 갑자기 이제 결심문을 또 결심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아직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그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요렇게 예전에 이제 마스크 2장 넣고 이 결심문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결심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형제가 오늘 그냥 생각을 해보고 어느 순간에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 결심문을 좀 따라해 달라고. 그래서 약간의 여지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카가 자기가 데리고 왔으니까 조금 쭈뼛쭈뼛 되는 거야. 내가 막 억지로 푸시해가지고 너 믿어야 돼 막 이렇게 하면 자기가 좀 그러잖아요. 그 친구 된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그렇게 해서 너가 잘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결심문을 하는데 이 형제가 또 서강대 영문학과를 갔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야 근데 너 혹시 정철 영어 선생님 아냐? 그랬더니 안 돼요. 옛날에 이제 영어 선생님을 이름을 놨던 분인가.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게 달라졌다. 그러면서 뭐 before and AD 영어 학습법, BC 영어 학습법이 있다. 그러면서 정철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그분이 아들 전도를 받고 영어 성경을 읽다가 영어 선생님이었으니까 영어 성경이 낫잖아요. 한국 성경 읽는 것보다 영어 성경 읽는 게 본인한테는 더 쉬웠으니까 영어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튜브에 정철 영어 성경 해갖고 계속 그 영어를 가르치시며 성경 영어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으니까 그 사이트 또 유튜브에서 찾아갖고 보여주고 그리고 영어 성경 읽어라. 너가 영문과니까 영어 성경 읽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네가 결심했다 그러면 내가 성경 사서 보내줄게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이 핸드폰에 어플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그 핸드폰에 꼭 성경 영어를 읽으면 내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는 못 해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러면서 제가 반성한 게 뭐냐면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그거를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준비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분? 이 형제는 사실 1시간 한 반 정도 저희 집에 머물렀거든요. 그리고 이 형제가 내가 길에서 찾아서 다니면서 1시간 반 내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형제는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에 있을 수밖에 없어. 친구 따라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복음의 엑기스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 가지고 내가 전했더니 나한테도 이제는 전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야 되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딱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쁨도 따라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하든 안 하든 나는 순종했어 이거. 순종했어. 예수님 보셨죠? 나 순종했어요 이거. 그렇게 해서 믿음의 진보가 따라오더라.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거,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요한복음 우리 3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하고 같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죠.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가 아니고 어때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대요. 그러면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 함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왕의 통치권자로 인정하고 그 왕의 통치에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가장 큰 기쁘고 복된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다른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도 누리고 친밀감도 누리고 보호도 누려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 다음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받을 선물이 뭐예요? 영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덤으로 제가 또 오는 게 뭐냐면 평강도 오고 기쁨도 오고 그러니까 지혜로움도 따라와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형통함, 복,
그 다음에 치유, 다 이게 따라옵니다. 순종할 때. 성경 구절은 제가 찾으려다가 이것까지 하면 너무 많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생을 선물로 얻는다는 걸 딱 하고요. 그리고 우리 박음전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김영희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님, 그 다음에 우리 김옥란 성노님도 저희가 방언의 은사를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사모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선물을 주시거든요. 이 방언의 은사를. 그런데 그냥 방언의 은사 주세요. 이렇게 좀 방언이 안 터져요.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나라 언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방언이라는 건 천국의 언어.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언어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거를 몰라요. 그렇지만 나중에 기도를 하다 보면 통변의 은사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통변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때로는 알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꼭 소리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소리내서 기도하실 때 때로는 조금 혀가 좀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이제 방언이 임해서 그게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단어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단어가 자꾸 할렐루야 단어가 생각이 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뱉어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전혀 모르는 어떤 한 마디가 생각이 났다. 그러면 그 단어를 기도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나는 그 단어를 말한다고 말했는데 그 단어가 안 나고 다른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방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우리는 모르는데 이 영이 캐치를 해서 이렇게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에 목사님 이거 말씀 전해주시는데 그래 순종하면 이 말씀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을 하면 이 말을 해라. 그럼 말하면 우리가 이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말씀 전해드려야 되겠다. 왜? 지금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덤으로 따라오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삶 이퀄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해드리고 가는 삶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눈 간증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믿음의 진보가 없네더라. 그런데 왜냐하면 하늘 아래서 너 이거 말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간증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우리한테 순종을 그러니까 세상의 압제자들은 강요를 하죠. 너희는 복종해 이렇게 강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온유하시고 우리를 굉장히 존중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시고 불순종하면 그것에 따라오는 죄가 뭐예요?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 문을 닫게 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종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순종합시다. 네. 아멘, 아멘. 순종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삶을 살면 그것이 나의 통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와 좋은 교제를 하는 그 친밀감을 더해 주시며 날마다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의 끝이 났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일 매순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의 그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북녘 땅 성도들 위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 위에, 그리고 열심히 주님의 복음 사역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